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세대 축복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 같습니까? 네, 저희 집 화장실 사진입니다. 네. 왜 보여드렸냐면은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저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저렇게 한 번씩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저렇게 불을 켜놓고 끄질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경빈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화장실에 불도 안 끄고 저렇게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닮기를 누구 닮았냐고. 아빠 닮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앞서 경빈이가 가방을 막 메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가방 뒤에 자크가 하나 열려져서 가방이 덜렁덜렁 거리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가방을 저렇게 자크를 안 잠그고 덜렁덜렁 거리면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새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좋은 점, 내가 잘하는 것, 정말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것들을 보고 닮아가서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을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정말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부모가 말하고 부모가 행동하고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고,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르치질 않아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우리 경빈이, 우빈이는 저의 장점을 닮으면 좋겠는데 저의 단점을 더 많이 닮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앞서 오늘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넌 이후에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돌들의 의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이 돌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돌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말씀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 길갈,
요단에서 길갈까지의 거리가 약 5km에서 6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돌이고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 돌입니다. 그 돌들을 어깨에 메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5km, 6km를 걸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 가운데서 돌을 꺼내어서 이 유숙하는 곳에 가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 최근 한 3년 전쯤 촬영된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마음먹으면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과 곁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3일 동안 유숙했는데 평소에는 앞서 보여드린 그 요단강처럼 그렇게 물이 깊고 넓지 않은 그러한 폭이었는데 지금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이 3, 4월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그 눈이 이제 봄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녹게 됩니다. 그 눈이 녹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차게 되고 또 그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비도 오면서 그 모여있는 물 위에 그 빗물까지 더해서 호수가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많은 물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약 3200여 년 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요단강 건기에는 이 수심의 깊이가 1m 혹은 1m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요단강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폭은 원래 높았지만 이 물이 흐르는 폭은 약 30여 미터 혹은 4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만년설이 녹아서 그 흘러내려온 물과 또한 그 우기의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많은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 폭이 작게는 1km에서 1.6km 정도 이를 정도로 강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심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3m에서 4m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노원으로 가다 보면 중랑천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봄에 5월, 4월 이때 비가 안 왔을 때 여러분들 중랑천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잔잔한 물이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장마 때가 되고 혹은 태풍이 불 때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랑천이 막 범람하고 동부간선도로가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흙탕물과 같은 시커먼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커멓게 흘러가는 그 중랑천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저 천을 건너가야 된다고, 내가 저 물을 건너가야 된다고, 저기 물에 들어가는가 동시에 빠져 죽을 게 뻔한데 과연 내가 어떻게 저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요단의 물을 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20km 정도 되는 그 지점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요단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면 이 요단의 강물을 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갑니다. 요단강에 물을 잠겼을 때, 요단강 물에 발을 잠겼을 때 그 요단강의 물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중앙에 가서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줄지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정말 많은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정말 한두 시간도 아니고 적어도 반나절 이상 걸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배가 고파 굶주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말라 할 때 그 르비딤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는 그 추위에 떨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다면 결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물을 끊으시고 마르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시기는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작게는 100년에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길갈에 12개의 돌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저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에 기념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지카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지카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남성형 명사로서 기억, 회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언제 물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위함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건널 때 그 물을 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네모난 상자에 물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천사 2명이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천사들이 양날개를 포개오면서 그 상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가운데 옷이 담겨져 있으면 무슨 상자입니까? 옷상자입니다.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보석 상자고, 선물이 담겨 있으면 선물 상자고,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 무엇을 넣어두셨냐면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에 들어선 그때부터 이 물이 끊기고 물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온전히 우리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서 일하겠습니다, 그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지팡이를 그들의 장막 앞에 꽂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음이 돋아서 살구 열매가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돌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십계명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의 교만함을, 이 언약궤는 우리의 불순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어쓰고 있는 그 속죄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 세상 어떤 악한 영들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앞서 12돌은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돌을 어깨에 메고 길갈에 있는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다시 12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평소에는 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m 남짓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른 땅 가운데 돌을 세웠고 평소나 혹은 물이 많이 왔을 때 그 돌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마릅니다. 건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국가에 물이 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때 이 물이 바짝바짝 마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12개의 돌들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라 일컫는 그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여 당신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접하고 당신을 붙들 수 있는 그곳에서 당신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누렸던 기억,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들, 그 기억을 넘어서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씻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세대 축복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개의 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신석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신앙의 교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적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